아멘. 네, 오늘 2월 3일 설날 연휴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3장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눠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과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마리아다, 역시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순서죠? 은혜를 받은 자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여야, 뭔가 액션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동일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래 예정하셨던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나기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죠? 의로운 사람이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윽박지르시거나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셉을 설득하셨어요. 요셉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섬기시고 인간을 돌보시며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일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꼭두각시를 불러서 아무런 의지 없이 인격성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고 이제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업으로 원래 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 지난주에 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죄의 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생각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그 박사들이 헤롯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요셉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헤롯 왕은 그 스스로의 악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그 상황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참혹한 죄인을 위해서도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탄생에 대한 전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희가 1장에서도 봤었죠. 우리 1장 21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이름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고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죽어있는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죄에 갇혀있는 자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를 다스리고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끈기, 용기, 결단, 신념, 의지, 노력으로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난다면 그러면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사람의 끈기, 용기, 결단, 신념, 의지, 노력 등으로 만약에 세상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오실 필요 없죠. 지금 성경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그 전조가 되는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핵심 중 하나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지혜로운 박사라도, 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은 그냥 약해 빠졌어, 인간은 무능해, 인간은 항상 모자라, 나사 하나 빠진 존재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아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바로 세워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사 몇 개 빠지고 조금 흐트러져서 그것을 제대로 잡으면 되겠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분과 동행하도록 이 우주적인 자유와 권한과 은혜를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인간들이 결정을 했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데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우주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있던 사람이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셔야만 나머지 것도 다 구원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맞춰지는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나머지 것들을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한들 이 죽어있는 관계가 완전한 그 목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 준비 과정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죠? 부모님과 또 동반 박사들과 지금 오늘 침례 요한까지 볼 텐데요. 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절정으로 오늘 이 침례 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오늘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거의 메인 등장인물로, 예수님은 끝에 조금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장차 나타난 엘리야로 예언이 된 사람이죠. 아무래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출생 과정도 거쳤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기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죠? 목 잘려 죽습니다. 조금 불행하게, 뭔가 석연치 않게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침례 요한은 뭔가 대단하기는 한데 꼭 닮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대로 살다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좀 기피하고 싶은, 여러분 주변에 요한이 많으시죠? 요한이는 대부분 사도 요한일 겁니다. 침례 요한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말미가 안 좋아. 목 잘려 죽어가지고 왕한테 목 잘려 죽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가게 하기 싫다 해서 침례 요한으로는 잘 안 하죠. 제가 그래서 요한이를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너 침례 요한이냐 사도 요한이냐? 대부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꼭두각시입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언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꼭두각시인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재정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요한의 했던 사역은 나오는데 요한의 배경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 복음서에서 이 요한의 스토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골고루 나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출산했고 자랐는가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오는 그 전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은 인격이 있었나? 요한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이 침례 과정, 그죠? 요한이 침례를 많은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아주 내쳤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느니,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느니, 찍어버리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침례 과정과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고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대충 하지 말고, 그리고 도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역시 이 메시지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없던 하늘의 메시지구나 로 들리십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제대로 하라는 거야? 아니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옆에 도끼 하나 들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독교 이거 살벌해서 믿겠어? 회개 한번 잘못했다가 오죽잖게 했다가 그냥 다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기독교 빡세구나, 기독교는 어줍지 않게 대충 흉내만 냈다가는 안 되는구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침례 받고 그리고 도끼 찍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인격성이에요. 두 번째, 침례 요한의 메시지죠. 자, 우리가 이 큰 기둥을 가지고 오늘 이 침례 요한 전체 스토리를 볼 텐데 아주 재밌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인격성.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자, 누군가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오실 분이 영화배우다. 그러면 오실 그 분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자, 레드카펫을 깔아야죠.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 보시면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포토라인을 만들고 경호 세우고 차는 어디 서고 어떤 걸음으로 들어가는지, 자, 그게 오실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CEO나 국가의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실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되죠? 비서실장과 장관들이 미리 가야죠. 그래서 어떤 회담을 할지, 어떤 조율을 할지,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어디 설지, 어떤 잔으로 건배할지, 뭐 아주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와서, 자, 주인공이 하는 일은 뭐죠? 주인공들이 오면 서고 사진 찍히고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할 때 침례요한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 레드카펫 깔아놓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셔서 그냥 딱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 놓는 사람, 이 침례요한으로 그려질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예를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그런 게 아닌가? 침례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이런 일을 한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요?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은 겸손했다. 2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전혀 없었다. 왜요? 낙타 털옷 입고 뭐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죠? 뭐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 1도 없었다. 요한은 아주 청렴결백의 상징이죠. 더군다나 선견지명이 있었죠. 왜요?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순간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선견지명이 있었죠. 자, 이 선견지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행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청렴의 사람, 겸손한 사람, 자, 또 뭐 갖다 붙일 수 있죠? 또 용기 있는 사람. 왜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막 가감없이 막 뱉었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대범한 사람, 뭐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올곧은 사람, 좀 좋은 말 다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잘생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침례요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어떤 그 일과 그 일을 했다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어떻게 갈까요?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용기 있고 청렴결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예수님 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이렇게 대부분 갑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던지는 말이 세상에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렴하게 메뚜기 정도 먹고 세상 욕심 가지지 말고 살아야 하고, 이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침례요한처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침례요한의 그 메뚜기와 석청은 대부분 이제 청렴한 걸로 가는 거죠. 재물의 욕심 없이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몰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와서 침례를 받아요. 이 장면이 제일 신기해요. 왜냐면 이 장면 때문에 요한은 사도였고, 요한은 권위가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하고 마치면 이제 메시지가 오늘 이제 10분 안에 탁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잠깐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좀 메시지가 좀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천사가 말하였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고요. 그 침례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리 설명을 해줘요. 15절에 그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인물이, 그가 누구예요? 요한.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 큰 인물이 될 거고, 그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거다. 야, 멋지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임신한 어머니들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충만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뭐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모두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은혜를 받은 이것 때문에 그 결과로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고 그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침례를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예언자기 때문에 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좋은 일로, 잘했던 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정말로 혹독하게 사람들을 나무랐고 정말로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만 보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범상치 않게 잉태되었고 예언을 받았고 뱃속에서 축복을 받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한의 삶의 스타일과 그의 언행, 그리고 그가 했던 침례까지, 이 모든 이런 패키지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중함과 예언의 성취라는 결합 때문에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이었다. 요한이 했던 이 모든 것이요, 아시겠죠? 이 패키지가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요한은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시에 그 요한이 태어나서 사역할 당시에 기인의 모습을 하고, 요한처럼 기인의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한 당시에 요한처럼 침례를 주면서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고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생각이 드시죠? 그랬나? 요한만 그랬던 거 아닌가? 요한이 유일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 한 사람이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요한 한 사람만 침례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몰려들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시 침례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 구약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기인요, 여러분,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들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율법학자들로부터 이제 사도들을 막 처형하려고 하니까 당시 존경받던 그 누구예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 벌하십시오. 왜? 예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 뭐예요?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자 몇 명이요?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그가 죽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후에 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깨워 자기를 따르라. 왜? 자기가 누구니까?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니까 따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죽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뭐 자기가 왔는데 죽었는데 그러면 흩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놔둬라. 만약에 아니면 알아서 흩어질 거다. 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러분, 당시에는 침례라는 것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던 종교의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요한처럼 기인으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50명 정도 계세요. 자칭 그리스도 스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방식과 그가 했던 말은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행동, 삶의 스타일, 그의 말, 침례를 주는 이런 퍼포먼스 등이 그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방식이냐? 저는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요한이 했던 방식,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가 했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적 방법이었냐? 여러분,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유대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거기에 젖어 있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방식은 다분히 유대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뭡니까? 요한이 했던 방식은 하나님적 은혜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유대교적 인간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삶, 혹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스스로가 잘 아는 방식, 요한이 잘 아는 방식 플러스 사람들도 익숙한 방식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의 말씀을, 요한이 했던 말을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요한이 대단했구나, 요한의 메시지는 달랐구나, 그의 삶이 달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복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복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몇 사람, 그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자복하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사람들의 인간적인 죄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적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뭘 더하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떤 특별한,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뭘 더 해야 복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더 잘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내려주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다 지켜서, 다 지켜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긍심을 가졌죠. 자, 비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613가지 지켰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왕당에 물 떠놓고 비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할 일을 다 하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게 기독교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더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뭘 더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나한테 좀 내려주실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예뻐해 주실까? 라는 접근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왜 나와서 침례를 받았냐고요? 그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네. 보십시오. 사람들이 뭘 하면, 내가 뭘 더 하면 이라고 할 때 옵션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기서는 금식하라고 하죠.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좀 용하다는 집회에 가봤더니, 그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봤더니 철야를 하라네요. 철야? 그럼 또 철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기인이 나타나서 침례 받으라고 하네요. 뭐 침례 그거 가지고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많은 옵션을 하면 할수록 내가 구원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야, 너희 이거 해봐 라고 할 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저기서는 저거 해봐, 저것도 하면 좋겠지 뭐.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해보면서 옵션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내가 복받을,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나와서 침례를 받았냐고요? 당연히 다 나오는 겁니다. 한 기인이 나와서 외치는데 뭔가 있어 보여요. 왜? 기인이잖아요. 낙타 토로스 입고 가죽 허리띠 메고 메뚜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해게라 막 이러니까 뭐 있어 보이거든요. 침례 받는 거 이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감에 찬 말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와, 저 사람 멋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말 잘하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은 인간의 능력, 노력, 끈기, 수단, 지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구원이라는 것은 특징, 여러분 바로 아시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간들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7절과 8절 앞에 보십시오. 금방 우리가 5, 6절 읽었고요. 7, 8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나마나마나 하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침례받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보면 열매가 더 중요하네요. 침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지금 퍼포먼스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요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말고는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었기 때문에 다 줬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결국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상당히 겁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요한의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퀀스, 연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시켜주지 않으시고 침례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외치고 있냐는 거죠. 누가 너희한테 알려줬어? 이 못된 놈들, 어디라고 지금 머리를 들이밀어! 라고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나무라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너무 많이 쓰여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합니까? 아무리 회개를 입으로, 주둥이로 많이 한다고 한들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많이 합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그럼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요. 차라리 열매만 맺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말할 수 있죠. 적절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회개 제대로 한 거 아니고, 그러면 적절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여러분, 처음에 침례요한이 오늘 3장에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분히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볼드로 이제 한 15포인트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5포인트로 작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했던 이 말, 그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사단 물리치시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지금 강조가 되는 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연기를 잘 못했나요? 요한은 포인트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은 너 돌아와. 왜?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제 됐어. 여러분, 동일한 문장이라고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4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제가 이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니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안달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얻어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내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해가지고 제가 열매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이제 침례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생기는 결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따른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살다 보니, 이거 뭐지? 내 뒤에 있는 거 이거 뭐지? 사랑이 있네?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기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점점 더 온유해지고 있네? 내 삶에 열매가 맺혔네? 그거 보고 스스로 놀라는 현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실학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자, 오늘 1시간에 10분씩 웃으세요. 박수 치면서. 그거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회 가면. 다 같이 내려놓고 박수 치면서 웃으라고 해요. 큰 소리 내면서. 나 지금 얼마나 하기 싫은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하하하 말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매를 가지고 저 웃고 있어요. 침 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는 거. 언제? 내가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내가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들고 나와서, 자, 주님, 보시죠. 복 주세요. 구원 주세요. 나 침례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저절로 맺어져서 그것이 내가 놀라게 되고, 주변 사람이 놀라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한 대로 정말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은 구원도 못 받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내 의로, 내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근데 이거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이 있구나. 세상의 삶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추악한 거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와, 이 원리대로 살아야겠네. 내가 이제 다시는 저 더러운 세상의 원리, 죄적인 원리로 사는가 봐라, 이 개.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즐거운 겁니다. 회개는 아주 기쁜 거예요. 세상의 그 죄적인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따라가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 회개면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죄적인 원리를 몸소 느껴서, 와,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이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와, 이대로 살면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막 후회하고. 뭐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시간, 내가 쓴 에너지, 거기서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그걸 후회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우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와, 저렇게 안 살았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와, 진짜 억울하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그 죄적인 원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이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부름을 받은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전통 안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혈기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다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쭉 눈으로 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았죠? 요한이 봤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이 지금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부름받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맞아요. 맞는데 레드 카펫 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레드 카펫 까는 거면 예수님 진짜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일 다 시켜놓고 본인 와서 사진만 찍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농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상징이 뭡니까? 아들 새 키우느라 고생하고 일 다 하면서 자식 먹여 살리겠다가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일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바치셔서 일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이미지지. 레드카펫 쫙 깔아져 있는 길을 멋있게 걸어 들어주면서 사진 찍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일치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어요. 요한이 스스로 선택하여, 그가 낙타토를 입었고요. 그가 선택하여,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속에 이런 속세를 떠나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살았어요. 금욕주의로. 그래서 기행을 많이 했어요.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요한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자기의 전통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을 만나주시고 요한에게 설명해 주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조금 그림이 다시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우, 저 귀여운 요한 좀 봐. 이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완전 사명감 쩔어가지고 완전 다 죽일 듯이 소리 지르고 있네. 아, 목소리 시겠다. 자기가 광야에 살면서 어지간히 의롭다고 생각했겠지? 아니, 맞긴 맞아. 인간적으로 저만한 애도 없지. 그렇죠? 네. 인간적으로 저만한 애가 어디 있어요? 요한만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한이 진짜 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푹 젖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침례 받으러 가자. 내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야겠다. 아마 요한이 까무러치겠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자 보십시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자, 그때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요, 막 그 성령의 함께하심, 비둘기의 상징,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을 막 찾고 막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했던 이런 막 퍼포먼스와 메시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요한을 위해, 요한이 보라고, 요한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본인이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요한을 돌보시고 요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보며 들으며 느낀 이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한과 마리아, 거기에 대해서 동방 박사,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동일한 겁니다. 요한은 정말 비인격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볼 겁니다. 요한의 사역은 정말로 비인격적이며 다분히 유대교적이며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사명감 쩔어서 사역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인격적인 관계, 기뻐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기뻐하는 관계. 여러분 요한이 그걸 직접 들은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눈앞에서 자기가 침 내주면서, 침 내주고 회개 합당한 열매 안 가져왔으면 다 싸그리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기뻐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지금 요한이 가장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나요? 네, 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의전팀 꾸려서 준비하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편안하게 오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길을 예비했냐면,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노력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예요. 종교의 끝판왕, 금욕주의, 인간적인 메시지의 끝판왕, 나 다 찍어버리리라, 열매 맺어와라. 자, 그렇게 하는 요한의 말,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퍼포먼스, 요한의 행동은 결국은 그와 전혀 다른, 그의 메시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건 뭐지?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아시겠죠? 침례 요한이 레드카펫 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끝판왕, 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수태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요한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한과 동일하게 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요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극단,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최후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마라, 열심히 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가장 근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더 누리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그 사랑이 영원함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그 굳건한 반석, 든든한 기둥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며 주님과 동행함을 더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너를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지 않으시고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죄적인 원리로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